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잘 지냈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며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각하며 보냈어요. 우리 함께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먼저 사랑하는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율동을 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율동할 준비됐죠? 우리 율동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율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자, 선생님도 친구들도 기다리던 유초동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친구들 신나게 같이 율동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죠? 준비됐죠? 자, 그럼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라함 떠나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라함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그 믿음 이어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라함 떠나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라함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그 믿음 이어나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친구들, 앉은 거 아니죠? 우리 두 번째 곡 같이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자, 우리 친구들 율동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고 신나게 율동 잘했죠? 이제는 이어서 사도신경송을 함께 부를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사도신경송 부르겠습니다.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함께 목사님 따라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주일이 되어서 말씀 듣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잘 기억해서 한 주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론 졸리기도 하고 때론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성경책을 보아도 좋고요. 목사님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에 자막을 함께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 자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려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시 사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성경 스토리 영상과 여덟수 영상 보고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 백성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야! 사울왕님, 왜 절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많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를 거둔 다윗을 좋아했어. 사울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 그래서 사울왕은 몹시 불안했지. 아니 그렇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무하네. 그러게 말이야. 다윗은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쳤어.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어. 뭐?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아, 사울 실망이다. 어머, 여긴 어디야? 쉿! 여긴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보낸 군대가 있는 곳이야. 산을 포위하면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 근데 저기 다윗이 와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적의 진영에 들어오다니. 어떡하려고 저러지? 아비새, 저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오. 모두 잠든 것 같으니 사울이 있는 텐트로 조심히 들어갑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비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를 죽이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 창과 물병만 가져간다. 대장, 이건 기회라고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를 따라 나오거라. 아브넬!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왕을 보호해야 할 자들이 잠을 자느라 아무도 왕을 보호하지 않는구나. 오늘 한 사람이 너희 왕을 죽이러 갔다는 걸 알고 있느냐? 네가 진정 다윗이냐? 예, 접니다, 다윗. 이것을 보십시오. 폐하의 창과 물병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폐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폐하를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하는 왜 자꾸만 저를 쫓으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내 손에... 다윗, 내가 큰 오해를 했구나. 너는 정말 나를 해할 마음이 없었구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폐하에 비하면 매출하기나 벼룩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다윗, 이제 나도 다시는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다윗아. 우와, 다윗 정말 대단하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같은 사울이 눈앞에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멋진 사람 같아.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멈춰!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셔. 늘 기억해야겠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6장 23절. 자, 우리 친구들 요절서 영상과 그리고 성경 스토리 영상 잘 보았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한 복습을 하고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보여주었죠. 위기를 기회로 삼은 다윗에게 있었던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래요. 믿음이 정답입니다. 2번을 볼게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기 위해 다윗은 사울에게 갑옷을 그 칼을 받았죠. 그러나 자신의 몸에 전혀 맞지 않고 칼도 무거웠던 다윗은 갑옷을 던지고 이것 하나를 가진 채 적장이었던 골리앗 장군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자, 다윗이 가지고 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래요. 물맷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을 봅니다. 소리 지르며 다윗을 저주한 하나님을 저주한 골리앗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싸웠어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시다 또는 승리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것을 다짐한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 핑크안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지만 목사님이 지난주에 힌트도 주었어요. 정답은 여호와 니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멈춰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조금 해볼게요.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은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고 그리고 승리를 외쳤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호미 백성하고 도망치는 블레셋 병사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런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런 말을 외치며 환호 속에 사울 왕과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울 왕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저주와 복수심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내가 내 왕자를, 내 왕관을 지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왕이었고 또
또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복수할 그 기회가 찾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야. 기회가 되면, 정말로 기회가 되면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던 그 사울왕, 다윗에게 이 사울왕을 정말로 혼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다윗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요. 다윗을 보기만 하면 사울 왕은 지금 표정이 어때요? 지금 창을 던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볼 때마다 늘 죽이고 없애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옆에 있으면 다윗은 도저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세상 끝까지나 쫓아가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많은 인기와 사랑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처치해야, 그를 이 땅에서 없애야 자신의 왕위를 지킬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죠. 자,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브아에 찾아와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 그 숲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알려줘요. 사울왕은 이 정보를 그냥 놓쳐버릴까요? 아니죠. 이때가 기회를 하고 급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아까 말했던 하길라산 숲풀을 쥐잡듯이 다 수색하기 시작해요. 산을 포위하면, 그 하길라산을 포위하면 다윗은 전혀 도망치지 못할 거라고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정말로 샅샅이 온 산을 뒤지면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다윗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왕은 다윗을 결코 찾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길라산을 정복해서 샅샅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그 정보도 알게 되었고, 또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지금 산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과 그리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어디서 자고 있는지, 또 주위 상황은 어떻는지,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지를 다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수색하고 있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다윗은 자신의 수종이었던 장관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오게 돼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자고 있는 상황. 밤이 깊은 저녁, 다윗과 그의 수종이었던 아비새는 몰래 들어갔어요. 경비를 지나 사울의 개인 호위대가 있는 이 장소까지 아주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창 옆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왕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곁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잠들어 있었죠. 사울은 진영 안에서 자기 창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맡에 꽂고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나 싫어하는 사울을 지금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대장,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 제가 전이겠습니다.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라고 아비새가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며 말해요. 아니야, 아비새,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이야. 그를 죽이는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울왕을 벌하실 거야. 우리는 오늘 창과 물병만 가지고 후퇴한다.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 다윗의 이런 말을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한 가운데까지 들어갔는데 자신을 정말로 미워하고
여러 차례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채 그 주변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라는 그 말을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림 하나를 넘겨볼게요. 결국 아비새는 눈앞에 적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장군이자 왕이었던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그냥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몰래 나왔어요. 다윗은 그림 하나를 또 볼게요. 이렇게 물병과 창을 갖고 후퇴하게 되었어요. 결국 아비새는 눈앞에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한 채 다윗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함께 그 자리를 황급히 나왔어요. 그림 하나를 또 넘겨봅시다. 자,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높고 먼 산꼭대기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렇게 불러요. 잠자고 있던 아브넬이 놀라서 깨어났죠. 자, 다윗이 다시 큰 소리로 아브넬과 군사들이 다 듣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왕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아무도 왕을 보호하지 않은 채 잠만 자고 있구나. 오늘 한 사람이 너희 왕을 죽이러 갔었다라고 크게 외쳐요. 그 소리에 자고 있었던 사울왕이 잠에서 깨어 자리에 일어나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아, 너의 목소리니? 그렇게 사울이 말을 해요. 네, 접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며 다윗은 자신의 두 손에 들고 있던 물병과 창을 들어 사울왕에게 보여줘요. 왕이여, 당신의 창과 물병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폐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왜 왕은 저를 자꾸 괴롭히시고 저를 기회만 나면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왕에 비하면 매출하기나 벼룩만도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사울은 그제서야 지난 밤에 자신이 자고 있을 때 하마터면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깨닫게 되었어요. 오 다윗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너가 나를 죽일 마음이 없었구나. 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쫓아가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사울왕은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다윗은 자신이 몰래 훔쳐온 물병과 창도 사람을 시켜 사울왕에게 돌려보냈죠. 그리고 자신이 지난 밤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또 복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인 오늘 보면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다 갚으실 것을 떠올렸어요. 또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그런 자신의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귀히 여기고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장차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울을 이어 왕위에 올리실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볼게요. 네, 친구들, 다윗의 이런 말과 이런 결심,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으므로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아비새 장군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을 없애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멈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네,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사울 왕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벌하실 것은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은 보통 막장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견뎌야 되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이런 행동은 사울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사울은 말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의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임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참되신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 내리시고 사울에 이어서 자신을 왕 위에 올리실 것도 계속해서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 다윗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을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높여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같이 정말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복수해야 된다고, 반드시 복수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멈추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초대부 친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아볼게요.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다윗처럼 저도 기다리고 싶어요. 억울한 상황이 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주 기도 잘 드렸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테니까 한 번 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볼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참고 견디었던 다윗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기도로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유초등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한 퀴즈 3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볼게요.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의 생생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두 글자입니다. 설교 초반에 목사님이 말했던 그 영상을 잘 기억해 볼게요.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자, 이번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고 대신해서 두 가지 물건만 챙긴 채 다윗은 그 지정에 몰래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다윗이 챙긴 물건은 칼과 물병이다. 정답은 OX로 맞춰볼게요.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목사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과 이것에 따라 갚으신다고 고백했어요.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답을 적어볼게요.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어요. 하루속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얼굴 보며 또 마스크도 벗고 우리 친구들의 진짜 얼굴 모습을 다 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